사람 인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인간에게 나온 모든 계획이 더럽지 않은 게 없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자신이 세운 계획이라서 무작정 하나님께 성취해달라고 떼쓰고 요구하는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하나님의 뜻과 비교하면서 왜 죄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38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운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5장 합시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신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육신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조롱받고 수치를 당하신 이 땅에서 저희들은 칭찬받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려고 열심을 냅니다. 그러한 죄의 무리를 왜 살려내시는지, 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왜 사랑하시는지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뜻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무엇 하나 가식적이지 않은 것 없는 우리의 행함이 죄가 되며 아들의 죽음으로 다 이루셨다는 그 의만 고집하시니 아무 행한 것 없는 자를 의로운 자라 칭하시며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 되며 죽음이 곧 생명이 되는 그 나라의 원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하는 저희 과거의 기억, 내일의 희망의 기대에 걸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의 미련한 능력에 의지하여 사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97장 합시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난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멘. 한 절만 봤습니다. 이게 싸운다는 말 나오지요. 너희들이 왜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냐 라고 닥구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싸운다고 하니까 마음에 집이 되지요. 싸우지 않고 구원받을 길은 없는가 이런 머리에 이런 계산이 올라오죠. 그런데 그 싸운다 죄에 대해서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하니까 왜 싸워야 되는데 또는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죄와 싸운다 할 때 그 죄가 뭐냐? 너희와 죄와 싸우되 할 때 적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죄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죄라는 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죄가 알 길이 없는 이유는 로마서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오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했다. 선언이라 하는 것은 선수 쓸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선언했다는 말은 네가 어떻게 수정하거나 변경할 입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네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 전체가 다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으면서 죄가 무엇인 걸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또 죄가 돼요. 죄 아래에 있는 것도 모르고 지가 좀 안다고 하나님이 이게 죄입니다, 저게 죄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엉터리입니다.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무조건 손댈 수도 없어요. 그냥 죄 아래 그냥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인데 이 고정관념이 우리의 자기가 살아가는 기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초반부터 죄와 싸운다는 할 때 죄가 무엇이냐 이 개념부터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하나의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스토커 이야기입니다. 어떤 직장에 다니는 어떤 상사가 신입 들어오는 아가씨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꾸 자기 관심사를 보입니다. 보이면서 김양 이번 토요일 날 시간 있냐? 근데 여자는 관심 없어요. 예. 없는데 자꾸 추근대는 거예요. 이번 토요일 날 저래 성교하러 가기 때문에 집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사가 진짜 그
아가씨 집에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성묘도 없고 그 집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러내가지고 집 앞인데 잠깐 나오세요.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나는 아가씨 천사 같아서 순수한 순결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아가씨 그래 안 봤는데 아가씨 내한테 거짓말 했잖아. 난 아가씨 앞에서 거짓말 할 줄 몰라서 내게 사과하세요. 당신 지금 내한테 죄졌잖아. 집에 있으면서 왜 집에 없다고 왜 내한테 거짓말해서 사과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사과거리입니까? 이게 사과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그분의 목사님의 테이프를 300개 이상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강해 설교했던 그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다 들었던 목사님이 계셔요. 뭐 어느 교회 어느 목사라고 제가 놓을 줄은 말을 못해요. 남머선 교회 박 목사 그런 목사라고 내가 놓을 줄은 말을 못하겠는데 그분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뭐냐 하면은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뭐 바치고 하나님께 뭔가 업적과 실적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제 박 목사 이야기 설교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체 우리의 것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에게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전적으로 매달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지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설교를 그 사람이 했어요. 그 설교 맞습니까? 여러분 그 설교가 그 엉터리 설교예요. 뭐냐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대로 복음 시킨 대로 예수 피 믿고 예수 하나님 믿고 다 예수 십자가 믿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 오바니까 지옥에 와 있어요. 지옥에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질 수 있느냐 말이죠.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쪽에서 저게 거짓말 하셨잖아요. 하나님 저게 사과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하나님 쪽에서 신뢰 안 줬잖아요. 하나님 제게 거짓말 했어요. 하나님 제게 사과하세요. 이게 성립됩니까? 우리 교회 한 40년 다녔는데 와보이 죽고 난 뒤에 지옥에 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성경대로 목사 시킨 대로 다 했어요. 오직 피만 믿고 죄사함 받으러 다 했는데 저 지옥에 왜 보내십니까?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신뢰했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저를 신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쪽에서 제게 거짓말을 했어요. 분명히 아가씨는 그때 집에 있는데 내보고 성명 간다게 거짓말을 했어요. 아가씨 내한테 사과하세요. 그게 성립이 됩니까? 예? 우리가 매달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남머성 교회 모석의 박머성 목사, 예? 진짜 막 이야기하고 싶어. 이제 남포교회 방영수 받으면 이야기하고 싶은데 참 많은 거 같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구원해 주십니까? 그게 우리가 죄 안에 갇혔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죄 안에 갇힌 인간이 말씀대로 시킨 대로 믿는다고 해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에 있는 죄가 얼마나 그것이 지독한지 인간은 본인도 잘 모르고
그냥 그 교회에 나와서 종교적인 안정성 작업을 하면 나는 구원에 대해서는 얼추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실패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대로 다 지키고 성경대로 다 믿어봤자 우리 인생은 도약이 안 돼요. 도약을 하는 것은 이쪽에 살다가 풀쩍 점프해서 다른 세계에서 속하는 그건데, 이거는 아무리 우리 쪽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일장 나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해봐야 이거는 도약 자체가 안 됩니다. 도약이 안 되면 구원은 없어요. 우리 코앞에 다가오는 이 성경 말씀을 달달 외워도 이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주께서 이미 선언한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뒤늦게 열심히 행동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질 않아요. 죄 안에 가두어졌느니라, 이미 선언했느니라. 선언은 끝난 문제예요. 죄 안에 가두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죄와 싸우라고 하는데 지금 죄가 뭔지를 지금 우리가 모릅니다. 그리고 당연히 몰라야 되고,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이 뭐냐 하면 이해 안 된다는 말을 했어요. 정확한 말이에요. 정확한 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해 안 돼야 돼요. 이해되면 안 돼요. 이게 이해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열심을 하려고 해요. 열심히 믿고 순결하게 믿고, 예? 지금 그 직장 남자 상사가 오해한 게 뭐냐 하면 자기 신입이 있는 아가씨가 자기 보기 천사 같고 순결하고 마음이 아름답고 영롱하고 뭐 거짓말 안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 아가씨 같으면 찝찝될 만하다 싶어서 지가 했는데, 그 아가씨 입에서 설마 거짓말이 나올까 했는데, 예, 나 그 집에 있으면서도 나 어디 성묘 갑니다, 그런 말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상사가 아가씨한테 내한테 당신 거짓말 했잖아. 내한테 나 당신이 그렇게 엄령한 여자인 줄 몰랐습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과하세요, 당신 거짓말 했어요가 뭐냐면, 이게 바로 마치 본인은 거짓과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다고 자부한 거. 그게 바로 자기 죄 아닙니까? 자기 기준이 있었잖아요. 자기 기준이 그 죄인 거예요. 자기 기준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이미 처리한 방식이에요. 처리한 방식인데, 인간은 뭐냐? 자기 기준이 있어서 내가 이 죄인을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그 처리한 방식에 대해서 갚아보겠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라고요. 도약이라는 것은 안 되는 이유가 인간이 자기 쪽에서 자기 방식이 안 죽고 있어요. 그대로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혜택을 주고 은혜를 줬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지 하고 내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냐?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원하신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 와서 뭐든지 봉사하고 성과 내고 전도하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 받으시고 날 구원해달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보니까 그런 건 안 받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해서 죄인을 받아서 구원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알았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한 걸 알았으니까 나는 하야 나갈 때는 하나님, 나는 전 죄인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을 구원한다는 것이 그 박 목사의 주장이에요. 그거는 사기입니다. 그거는 엉터리예요. 그거는 성령 안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매달려도 구원 안 됩니다. 안 매달려도 구원 안 되기는 마찬가지고요.
내 쪽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를 여전히 자기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말하면 그것을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이 입었느니라. 이래 있어요.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이게 복역이라는 것은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그걸 복역이라 하잖아요. 죄의 값을 치르는 그 기간이 복역의 때입니다. 기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죄 짓지도 않는데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복역을 했어요. 이 세상에 난 감옥에서 교도소 생활을 하신 거예요. 복역의 때. 그러면 누가 지금 죄의 처벌을 받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죄의 처벌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자기가 죄 안에 있다는 것을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 해도 저거 죄다는 것을 이걸 인정을 안 해요. 나쁜 짓을 할 때만 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쁜 생각, 나쁜 짓, 이거 할 때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간이 죄 안에 이미 가두어졌다고 선언된 입장에서는 인간이 자기 죄를 알고 죄를 안 상태에서 죄 사함 받겠다가 나올 수 있는 그 자체가 인간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니까 이제부터 매달리고 부르짖으면 된다, 이런 생각 자체가 그게 죄예요. 그게 일체 인간은 가능성 없습니다. 인간이 이해하는 대로만 행동하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은 인간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원도 없이 일방적으로 복역을 했잖아요. 복역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네 대신 복역을 했다, 죄값을 치렀다 이래 나오면, 내가 죄가 얼마나 지독한 자를 여기 관심 두지 말고 주님이 치렀던 그 복역했던 그 값, 그 죄값 치르는 그 값, 죄 사함의 값, 그 값이 얼마나 깊으냐, 얼마나 넓으냐, 그 분량이 어디서 됐느냐, 그것만 관심 두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께서 복역한 것이 그 분량이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하냐, 이게.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하냐. 관심사가 예수님이 복역한 데 관심을 두는 거예요. 나 죄 안 지을래, 지금 이런 데 관심 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하고 믿은 대로 다 믿었는데 지옥에 와 있다며. 지옥에 와 있어가지고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십자가 피를 믿으라 해서 믿었는데 왜 저를 지옥에 보내십니까? 나는 순수한데 주님이 내한테 신뢰를 안 줬잖아. 주님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 있는 나에게, 아이고 내가 일 잘못했네, 미안하다, 뭐 행정착오인가 하고 내한테 사과하세요 라고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예수님께서 복역을 했다는 이 사실을 완전히 누락한 거예요. 인간들이 지옥 가서 하나님께 따질 줄 아시고 이사야 6장 9절에 10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곤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만 복역을
하고 예수님만 복역을 하고 그 복역의 값으로 자기의 백성을 건진다는 이 진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는 이야기가, 거기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작전에 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말씀을 들을 때 막히는 사태, 보기는 보아도 막히는 사태에 직면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성경을 보는데 이게 볼 때마다 막히고 들 때마다 이게 안 들려요. 이게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분명히 막혔고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듣는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마치 뚫린 것처럼, 안 막힌 것처럼 설명을 해요. 근데 설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설명할 때마다 거기서 뭐가 있냐면 죄가 솔솔 나옵니다. 그동안 몰랐던 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죄는 용납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은 용납을 안 해요.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죄 사함 받고 난 뒤에 다시금 내 인생 내가 관리하려고 났습니다. 죄 사함 받고 내 인생 건사하게 되고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죄는 용서하되 네 인생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이 쉬운지 안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유럽에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는데 유럽 식당은 바깥에 그 테이블 빼놓고 냄새가 바깥으로 막 나와요. 고기 굽는 냄새. 그래서 고기 굽는 냄새가 너무 좋아서 관광객이 고기 굽는 그 셰프 앞에서 냄새를 맡았어요. 맡으니까 그 셰프가 딱 하는 말이, 방금 고기 굽는 냄새 맡았죠? 예, 맡았습니다. 돈 내세요. 돈 내세요. 예, 고기 굽는 거 맡은 값 내세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아주 그 센치가 있어요. 예, 드려야죠. 하고 자기 주머니에 동전을 가지고 쩔렁쩔렁 흔들면서, 방금 내 돈인 소리 들었지요? 됐지요? 이러면. 인간은 말씀의 외피입니다. 껍데기입니다. 그냥 소리예요. 그냥 냄새입니다. 말씀이 피워내는 냄새예요. 그건 듣기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의 외피가 오늘날 우리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실체가 있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기준이 생겨요. 나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되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내 기준이 생긴다고. 내 부러지적까 부족합니다. 이렇게 할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릿속에는 자아가 살아있으면 뭐냐면, 사람의 행동은 일단은 이해가 돼야 되고, 이해된 것을 행동에 옮긴다. 이게 바로 인간의 행동 방식이에요. 내 방식이라니까요. 내 방식.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예수님의 복역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복역한 것은 취소시키고, 이스라엘은 복역돼야 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자신이 가져와요. 자기가 이스라엘 복역으로도 실효성 없는 그것을 본인이 복역함으로써 인간은 실효성 없었는데 예수님이 인간 대신 하음으로써 말씀의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효과가.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약속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저주받은 그 자리에 가야 효력이 발생돼요. 예수님의 재림, 우리의 부활, 영원한 천국 생활, 그거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그 자리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진리를 누가 막는지 그 잘 나온 대목이 열왕기하 5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나만 장군이라는 그 시리아에 지금은 시리아고 아람 나라 장군이 대단한 장군인데 이게 암 정도가 아니고 문둥병 걸렸어요. 문둥병 걸려가지고 자기는 뭐 짐을 나가지고 이거는 이거 대책도 없다 고민하고 있는데 잘 아다시피 포로 잡혀왔던 여자 노예가 아주 소녀 노예가 조언을 합니다. 우리나라 가면 용한 선지자 계시는데 그 장군님 병은 아닙니다. 그 병도 아니에요. 그 뭐 고민할 건 뭐 있어요. 그분 한테 고치면 되는데 아주 가볍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소녀를 보면서 이 작은 계집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2절에 뭐를 느끼느냐 하면은요, 신앙생활은 명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밝고 굉장히 명랑해야 돼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데 억지로 꾸밀 필요가 없잖아요. 인상 그려가면서 억지 아우 그 짜증나죠. 그냥 있는 대로 우리 선지자 가면 그 병도 다 나았는데 아주 생글방글 웃으면서 명랑하게 이야기해요. 명랑하게. 도대체 내 죄를 어느 정도 알아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골치 아프지 않아요. 죽는다는 것이 부담되면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죄인이 죄 아래 있는 게 죽어야 마땅한 길인데 그게 왜 죽는 게 왜 부담이 돼야 되죠? 될 필요 없잖아요. 이 계집아이가 명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집아이만 명랑하고 다른 사람 다 지금 완전히 우울증에 빠졌어요. 어른들이. 그래서 채비를 챙겨가지고 10달란트와 금 6,000개를 가지고 이제 옵니다. 오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엘리사가 은줄 모르니까 또 알더라도 그 나라 이스라엘 그 왕의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가가지고 엘리사가 용한 사람이 있다는데 내 문둥병 낫는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며 편지를 먼저 보냈죠. 편지를 보니까 편지를 찢으면서 가로되 그대로 읽어볼게요. 7절을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과 한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을까?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려 있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라. 저 왕을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 걸렸고 전쟁하려고 내한테 일부러 못 고치는 병인데 고친다고 내한테 시비 왔다. 어쩌면 좋아 하고 옷을 찢었단 말이죠. 이게 뭐냐 하면은 복음을 대하는, 성경의 복음을 대하는, 예수의 복음을 대하는 그 인간들의 본심이에요. 나의 구원을 누가 방해하냐면 내가 방해해요. 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방해한다고요. 예수님이 복역해서 복역의 양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죄도 어떠한 죄도 상관없이 그 복역의 죄값을 치른 것이 나의 어떤 행위도 문제 삼지 않고 다 이뤘다는 그 사실을 누가 방해하느냐? 내가 방해한다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명랑해지지 않아요. 갑자기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앞으로 어떻게 바르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이런 생각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들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께서의 주의 말씀은, 물론 주의 말씀 아까도 말씀 들어도 막히고 뭐 봐도 모르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걸 의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중에 예수의 말씀 가운데 제가 두 기절을 이렇게 한 군데를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잠시 한번 이게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과연 막히는지 뚫렸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9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 하면 없어질 때 저희를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이 8절 9절 말씀에 불의하다는 말 나오고요. 악하지 옳지 않는 청지기라는 말이 나와요. 옳지 않는 나쁜 짓 한 청지기가 이 세대의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더러운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네가 천국에 간다. 이 말씀이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이게 있어요. 제가 성경에 이게 있다고요. 이 말씀을 누락시키고 빠뜨리고 신앙생활 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이 어느 정도로 나쁜 인간이냐 하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그 정도로 나쁜 인간이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그 정도로 악한 인간입니다. 그 정도로. 왜냐하면 자기 기준이 있는데 그 자기 이기는 선악책에 의해서 될 수 있는 바르게 살라는 기준이거든요. 바르게 살라는 기준을 볼 때 자기보다 악하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인간이야 짐승이야 이런 식으로. 왜? 내 기준을 봐서 네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인간에게는 본인이 수습할 수 없는,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인간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수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찾는 거 보이시지요? 나는 안 찾는데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저 어떻게 보여요? 괜찮게 보이죠? 바르게 보이죠? 착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잊지 마세요. 죽게 재림할 때 잊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때 뭐를 모르고 뭐를 빠뜨리고 있느냐 하면은,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무슨 잔치 있으면 야 개 잡자, 개 한 마리 잡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 어릴 때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때 우리 비산동에 대구시 서구 비산동 141번지 비산동에 이거 공터가 있었는데, 빈 공터에 그 공터에서 개를 잡았어요. 개를 잡을 때 그 개 잡는데 어릴 때 또 가봤어요.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몽둥이로 진짜 개 패듯이 개를 잡아버렸어요. 개를 이제 고기 살 먹으려고 하면 개를 패야 되니까요. 우악스럽게 때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개 패듯이 잡습니다. 죽은 인간을, 죽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죽여놓고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내 믿음과 내 소망과 내 사랑과 정성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개패 몽둥이로 패고 죽어. 납작에 이제 포 있지, 그 소고기 포, 쥐포, 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믿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속삭입니다. 하나님 잘해봅시다. 하나님 요 내 11조 드립니다. 아마 중요한 사업이 있으니까 요 11조 받으시고 이번 일 잘 되면 제가 더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들었어요 하나님? 들었냐고? 내가 요번에 고구마 전도해가지고 한 10대명 교회 오게 하는데 우리 애가 곧 결혼하는데 좋은 색식감 하나님 아셨죠? 뭐 굳이 뭐 하면 다 꿰뚫어 보시니까 몰리 없겠지만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잘해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믿었는 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왜? 그 증거가 뭐냐? 내가 살았거든. 내 기도 살고, 내 헌금 살고, 내 전도 살고, 내 예배 참석 살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게 종교적 안정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도약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이 도약이라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아무리 해도 이 수평적인 세상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집에 가고 교회 다니고 집에 가고 열심히 해봐도 맨 전부가 안 돼요. 내 생활의 일부가 될 뿐이지, 나의 일부지 전부 뛰어넘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는 말이 이동이에요. 이동. 이게 전부거든요. 이 도약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겼다. 이미 옮겼다. 예수님께서 복역을 했어가지고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저주의 효과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에 의해서 우리의 기준에 대해서 책망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도 기준이냐? 하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을 받아요. 거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죄는 죄가 아니었고 내가 죄를 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게 죄였다는 거예요. 예? 미스킴, 내한테 왜 거짓말 해? 이게 그 직장 스토커의 이 죄예요. 누가 누구 보고 거짓말 했냐고 따집니까? 누가 누구 보고 그걸 권리가 자격이 있어요? 그 당신 기준이잖아. 당신 기준이라고요. 왜 내가 그 집에 있다고, 내 집에 없었는데 집에 있다고 했다고 왜 당신한테 사과하느냐. 직성사가 나는 순수하거든. 순수한 내가 순수한 당신을 순수하게 봐준 값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감히 내게 거짓말하니. 이게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오늘 설교의 핵심은 싸운다잖아요. 싸운다. 죽기까지 싸운다 하잖아요. 이게 논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나오는 방식이 있어요.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주님 시킨 대로 그냥 사사히 편하게 명랑하게, 그게 죄와 싸우는 방법이에요. 지금 안 명랑한 게 문제예요. 안 명랑한 게. 지금 내가 하루하루 감사하지 않는다는 게, 명랑하지 않는다는 게 뭔가 내 기준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고집이 살아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태어나고요. 죽을 때까지 죽어 있다가 죽은 다음에 비로소 말씀의 본때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말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참 평소에 사람들이 중요한 질문인데 오랜만에 이렇게 대표로 해서 그런 질문을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질문은 다른 사람도 다 갖고 싶은데 그동안 질문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선악간에,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선악간에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선다 하는데 진짜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안 서는 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해드리죠. 여기서 모든 사람이 선다고 이해하면 복잡해지는데, 인간은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은 육이기 때문에 자체가 저주예요. 육은 육값을 한다고 마지막 심판 때에 네 육이야 라고 평가 내리는 것은 다 어떤 인간이든 다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되어 있거든요. 옮겼다는 말은 뭐냐면 육을 버리고 주님의 몸의 자아소로 미리
빼돌린 거예요.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빼돌려 버린 거예요. 그 빼돌릴 때 그 빼돌린 상황을 히브리서 12장 11장 나오지만 그게 믿음 상황이에요. 믿음이라 하는 것은 내 믿음은 안 받아요. 무슨 죄의 믿음을 받습니까? 주님의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 오게 되게 되면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옮겼으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육에 대해서 미련을 안 가져요. 이 죄덩거리인데 왜 죄덩거리를 왜 미련을 갖습니까? 육에 대해 미련을 안 갖다 보니까 그냥 감사와 감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육의 이 본성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혜를 깔아놔요. 우리의 하루하루 생활, 지난 20일, 19일, 20일, 21일, 22일, 100날 내일 되면 이제 22일 되잖아요. 100날 살아봐야 도약 안 돼요. 그냥 또 22일 산다고 24, 25, 25일 날 되면 여기 그 불로등이 장날입니다. 또 장날 또 뭐 살아갈 거예요. 하여튼 이래 쭉 갑니다. 도약이 없어요. 도약이 없는데 그럼 왜 24, 25 있는지 장날을 왜 있는가? 지뢰 밟아라고 하는 게 지뢰 밟아라고요. 터져버리라고. 결론은 뭐냐? 주께서 사오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면 또 내 기준이 또 동원돼요. 네 기준 말고 죄와 죽기까지 싸워라. 이 말은 내가 너를 말씀의 외피를 하는 껍데기, 돼지 껍데기 알죠? 속은 말씀이고 우리는 껍데기가 우리로 하여금 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싸우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구나. 또 살라 하면 안 되겠구나. 네가 왜 안 죽어 이 인간아. 안 죽어 인간아. 네가 죄에 대해서 네가 이미 죽고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외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또 명랑하고 기쁘게 보면 되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옳다구나, 이제 내 신앙의 솜씨를 한번 보여야 되겠다 하고 이게 걷어버리고 내가 죄와 싸우되 이제는 그냥 싸우는 게 야무지게 싸우리라. 야무지게 싸우면요 그게 죄입니다. 지 몸만 피곤하고 그게 자기 자랑거리가 되면서 자기 기준으로서 누적이 되면서 지보다 못한 사람을 질책하게 돼요. 나는 죄와 싸우는데 너는 뭐하고 있나? 내 빼놓고 다 죽었다. 두두두 지옥 가래. 하나의 게임을 벌리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냥 시킨 대로 명랑하고 감사해 살면 되는 겁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주님께서 죄가 무엇이냐를 주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서 이미 성령을 받아서 사랑의 아들로 도약을 해버린 사람 입장에서 보라는 게 이미 도약을 해버린 거예요. 도약을 했지만 우리 육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은 지금 매일같이 도약한 상태에서 이 몸은 또 안 죽으려고 발악을 하니까 주께서는 이게 발악하는 걸 또 죽이려고 또 예를 써요. 예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는 게 이제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이 육 때문에. 육이 발목을 잡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의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16장 11절에 12절 이제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일부러 어렵게 한 거 아니니까 말씀 보면 이게 제가 일부러 어렵게 한 게 아닙니다. 7절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 갔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함축적으로 이렇게 딱 던져 놨어요.
그러니까 제자 하나님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기준이 있어요. 자아가 있으니까 자아 기준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그걸 이해함으로써 내가 그 이해에 맞는 합당한 행동을 함으로써 주님이 가는 나라에 자기를 거기다가 합류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그냥 무상은 듣지 않고 귀담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좋아하라.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떡은 이게 곰팡이가 좀 피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 몸은 네 육신에 아까 얘기했죠. 육신에 네가 해롭다. 그러니까 그들처럼 그렇게 떡을 그려 먹지 말고 몸에 이롭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자들이야. 우리는 아예 떡 같은 걸 그들의 떡을 아예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는 그 떡을 나눠줄 때 그걸 갖고 와가지고 우리 나중에 먹자 이랬으면 되는데 우리는 떡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떡 없음으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행정적인 문제, 관리적인 문제에서 같이 활동하려면 기본 양식은 늘 챙기고 있어야 된다. 거기에다가 관심을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종의 화를 내시면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 먹이는 걸 아직도 모르느냐 라고 하면서 내가 말한 것은 떡에 관함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떡에 관함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뭐가 어려웠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떡에 관함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떡을 언급하시는 쪽은 예수님 쪽에서 먼저 떡을 언급했다고요. 예수님 쪽에서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살 만에 짓겠다 할 때도 성전이 허물라 할 때 그 성전 건물은 건축물 그 성전이에요. 건축물 헐어라 46년 동안 지었냐 난 살 만에 짓겠다. 이건 제자가 누가 들어도 예수님은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이 46년 동안 지어도 못 지은 성전을 어떻게 짓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뒤에는 그 성전이 그 건물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왜 이렇게 납득이 안 되도록 막히도록 하시느냐 하면은 인간은 자기가 주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도약이 안 돼요. 도약이 안 되면 그냥 죄의 권세 안에 갇힌 꼴이 돼요. 지옥이죠. 그냥 지옥이에요. 천국 가려면 이걸 풀적 참부가 돼야 되는데 참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의 권세가 그걸 누르고 있으니까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은 죄의 권세 안에 눌려 있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옥의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냐 하면은 오직 그 떡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건 누룩을 이함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훈. 이제 죄에 대해서 주께서 언급하는 거예요. 죄께서 그렇게 언급하시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나는 그 다음에 나는 그 21절에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죄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22절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다시 내가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사흘만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도약되는 사람의 견해고 그걸 이해 못하는 것은 도약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한 제자들과 일반인들은 이게 내가 안 죽고 사는 방법 없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안 죽고 죽은 척하고 사는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말은 내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세상 그동안 살아왔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이런 식으로 나는 믿는다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좀 주께서는 좀
죽여도 그게 바로 죄야.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라 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모든 인간 세상의 대표적인 사상 체계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기준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 버리지를 못한, 내 기준을 버리지 못할 때, 그 다음에 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개 잡듯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기준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데 앞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진짜 몽둥이로 패듯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밖에 없지요.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뭐냐, 우리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은 그냥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몽둥이로 개패듯이 패놓고 예수님을 죽여놓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나왔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거 놓고 하나님 저 어때요?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다 아시는, 23절 다 아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이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 일은 아니다. 사람이 일과 하나님 사이 이게 도약으로 막혀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갈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뭔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발 명랑하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명랑하게. 내가 천국에 못 가는구나. 그리고 그 조치가 합당한 조치구나. 그게 주께서 제대로 일하시는 방식이구나. 나는 오해했다. 뭘 오해했어?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면 주님을 따라올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나를 주께서 성령으로 나를 이제는 주님 쪽에서 나를 몽둥이로 개패듯이 패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면 주님 따를 수 있지요 라는 그 사고방식을 개패해서 패는 게, 그게 바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곡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그만큼 내가 이 육이 안 돼지고 살아있다는 뜻이었어요. 내가 실제로 주께서는 죽으시고 부활을 했는데 우리는 산채로 부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복음 이해했던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이 불만 나와야 돼요. 목사님 그럼 우리 어쩌는 말입니까? 이 나와야 돼요. 그냥 사세요. 그냥 명랑하게 어떻게 시킨 대로. 하루하루 이 스케줄이요, 우리의 계획한 게 아닙니다. 해와 달이 자기 계획대로 움직입니까? 아니지요. 우리도 해와 달만큼만 되었어요. 예. 추석날 다 돼가는데 추석날 보름달처럼만 되세요. 그냥 시킨 대로 그냥 내일 죽을지 이거는 우리 소관도 아닌데 그거 왜 남의 일로, 내 죽는 걸 남의 일로 여기시고요. 내 죽는 관심도 없어야 되고. 어쨌든 간에 나는 죽어 있고 살아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주님의 외피, 그 돼지 껍데기가 오늘날 우리예요. 말씀에 의하는 우리는 바리새인의 교훈과 죄, 그걸로 총무장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 나라는 것을 안 죽이고 살려서 예수 잘 믿어서 천국까지 나를 보내는가, 그것만 연구하는 그거 주께서 성령으로 몽둥이 좀 매일같이 패고 지뢰 터뜨리고, 터뜨립니다. 믿음대로 살라 하는데 하루하루 주어지는 일과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불만과 불평을 해야 되었습니까? 그 지뢰 밟은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그래 감사합니다. 나는 원망할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막상 세상에 내서 같은 인간들 만나가지고는 어찌하여 내게 이런 힘든 일을 시키니 갑자기 불만 불평이 막 나오는 것은 또 지뢰 밟았어요. 지뢰.
또 지뢰 밟은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주께서 복역을 하셔야 될 복의 깊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 육이라는 것이 아직도 서시는구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주께서 대신 복역함으로써 죄사함을 다 이루었다는 그 사실을 새삼스럽게 또 우리의 어설픈 육을 통해서 또 밝혀주시는 그 주님의 여정이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겁니다. 주어진 일과 스케줄 다 주께서 주신 겁니다. 놓을 생각하지 마세요. 칙삭에 이제 눈물 나도록 고생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 하지만 누가 아파요? 주께서 아프게 했네. 어떻게 나았지? 날 생각하지 마세요. 나사로 보세요. 죽었다 부활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나사로 살았다. 아닙니다. 나사로는 껍데기고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죠. 사마리아 여인은 말하기를 사마리아 여인 네 물기를 갖다가 뭐하고 왔냐? 왜 빈통으로 강하여 어디서 가? 내 안에 목마르지 않는 샘이 살아있습니다. 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어 지금껏 나를 지금 계속 육을 살려서 내가 얼마나 죄와 싸우는데 실패하고 있는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우는데 말씀대로 승리케 하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몫인 것을 우리를 통해서 적극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우리가 해낼 줄 알았습니다. 해낼 줄 안다는 그거 자체가 죄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받으니까 비로소 눈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눈이 열린 채로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39장 합시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서신 가시간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도를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운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모두 죄 안에 있다는 선언의 의미를 이제서 알게 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